저희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처음은 야고보가 우리들의 삶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시련입니다. 시련, 외적인 시련.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적인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이 시련과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 좀 외우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련은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이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참 믿음이 참되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되나? 유혹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뿌리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도 아니고, 유혹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욕심. 우리 마음의 욕심이 바로 유혹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욕심, 유혹의 뿌리가 되는 이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 무엇을 속으면 안 되느냐? 이제 온갖 좋은 은사들, 그리고 온전한 선물, 그러니까 가지가지의 좋은 은사들, 그리고 완벽한 온전한 선물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욕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는 정말 욕심으로 살기에는,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너무 귀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가 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과 욕심에 굴복하기에는 너무 귀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련은 어떻게 극복하고, 또 유혹은 어떻게 극복하느냐 라는 것을 가르친 다음에, 이제 마지막 26절, 27절은 주일 새벽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 시간들이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26절, 27절은 주일날 새벽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이제 야고보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제가 되는 말씀. 그래서 이제 26절, 27절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이제 헛된 경건이 있다. 헛된 경건. 아무리 스스로 경건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혀를 통제하지 않고 마음을 속이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다.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뭐냐? 결국은 자기 혀를 제갈 먹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련도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이제 이거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경건, 참된 경건을 내가 확인하고, 참된 경건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시련과 유혹을 넘어서서 항상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의 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노력이 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을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관련해서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해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여기 아주 참 재밌는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너희가 아는데 사람마다 속히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더디 천천히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확인, 참된 경건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면 먼저는 우리가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속히 하느냐?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해라. 듣기는 속히 해라. 여기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듣기는 속히 해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8절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했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무엇을 속히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속히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속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다른 사람의 말들도 잘 경청하고 속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듣는 것은 빨리 해라, 빨리. 하나님의 말씀은 재빨리 들으라, 재빨리. 빨리 들으라. 그 대신 느리게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해라.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해라.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해라.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만 지어졌을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왜 귀는 두 개고 왜 입은 하나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듣는 거는 두 배로 듣고 말은 두 번 듣고 한 번 말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두 번 듣고 한 번 말할 수 있도록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라는 거죠. 저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은 속해야 되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련, 유혹 속에서도 빨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잽싸게 해야 돼요. 잽싸게. 어떨 때는 차라리 일하는 것, 아니면 잠자는 것, 노는 것,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재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는 속도 문제입니다. 속도 문제. 빨리 해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빨리 해라. 그거를 뭐 성경을 틀어놓는 거든, 아니면 뭐 설교 말씀을 듣는 거든, 어떤 형식이든 시련과 유혹이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속히 들으라. 그걸 제일 빨리 들으라. 그 다음에 천천히 할 것은 뭐냐?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해라. 그리고 또 성내는 것도 천천히 해라. 여러분,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열받을 일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열받을 일이 뭐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해라. 이것도 너무 재밌는 말씀입니다. 성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내지 마라 그러면 아마 여기에는 뭐 다 화병 받아가지고 다 뭐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성내지 마라고 하신 게 아니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천천히 해라. 여러분, 요즘에 이제 신문에 한동안 핫 이슈가 그거였잖아요. 워낙 사람이 화를 통제 못해가지고 자꾸 큰 범행을 저지르니까, 한 지난주 정도죠, 신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다스릴 수 있나? 화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착하고 점잖고 순한 사람도 화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엄청나게 잔인해지고 난폭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빨리 해라. 그렇지만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해라. 그래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해라,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왜 이제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TV 같은데 운동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꼬링을 넣고 나면, 골을 넣고 나면 과거에는 슬로우 비디오가 나옵니다. 슬로우 비디오. 천천히. 그래서 만약에 슛해가지고 꼬링을 넣었을 때 그게 어떻게, 어떤 폼으로 넣는가, 슬로우 비디오로 그 골을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를 낼 때, 그리고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슬로우 비디오로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깨닫고, 그래도 참 제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이 굉장히 독한 사람입니다. 독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말, 그거는 머리에 너무 잘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 말, 다른 사람을 한 방에 박살낼 수 있는 말을 그냥 아주 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성을 내고 말을 해야 되나?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애들한테도 화가 나가 야 이래 할 때도 이제 제가 슬로우 비디오로 야 그 집사람 보고도 이렇게 하다가도 이 사람아. 그리고 우리 만약에 뭐 부교육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저를 열받게 하면 여보십시오, 그냥 천천히, 그냥 열받을 때는 어쨌든 이거는 하지 말아 돼 있는 게 아니고 뭐죠? 속도 조절입니다. 속도 조절.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그리고 우리 만약에 집사님들한테 열받을 때도 집사님, 그냥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속도를. 그리고 말도 웬만하면 속도를 줄이라는 게, 속도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드디어 할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속히 해라. 그렇지만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이거는 천천히 해라. 속히 할 것과 드디어 할 것만 구분해도 우리들의 경건 생활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내는 것 드디어 해라 이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막, 아니 목사님, 이 열받게 만드는 세상 천천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왜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해야 되나?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 이제 소위 잘 열받으시는 분, 이거는 빨간 줄 별표 5개. 여자분들은 남편에 대해서 성을 내시잖아요. 그리고 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계속 바가지를 긁으시면서 이제 이 성을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노를 표출하는 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 그 변화를 분노를 표출하는 걸 통해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이제 이 성내는 걸 속히 하느냐, 분노를 표출하느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여기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는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운동권 쪽에 조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권, 소위 좌파 쪽에 힘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계속해서 분노를 축적하게 만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좌파 쪽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분노를 축적하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모순이 많냐? 계속해서 우리를 뭘 자극합니까? 분노를 자극합니다. 분노를 축적시켜서 그것을 의를 세우는 힘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그냥 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막시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면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많은 경우 그 변화의 힘, 하나님의 의를 무엇을 통해 이루려고 하느냐? 분노를 축적시켜서, 분노를 극대화시켜서, 봐라 여기 이렇게 모순이 있잖아, 이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하잖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성내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를 축적시켜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힘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노를 제 삶의 에너지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걸 통해서는 어떤 건강한 변화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뒤집으셨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분노 가운데, 거룩한 분노 가운데 다 뒤집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유행했던 표현이 뭔가 하면 거룩한 분노입니다. 목사님,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지, 당신한테는 그런 그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성내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분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그러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아니 그러므로 사람이 분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십시오.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 버리십시오.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일 같아요? 하는 말 같습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느냐? 분노하는 사람, 정말 성내는 사람한테 하는 말 같습니까? 아니면 성나게 만드는 사람에게 하는 말 같습니까? 넘치는 악,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려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성내는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성나도록 만드는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까? 뭔가 우리로 하여금 성나게 만드는, 정말 비판받을 만한 사람 보고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그 모순을 보면서 뭔가 성내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사람 보고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논리적인 지금 흐름으로 보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성내는 사람입니다. 성내는 사람. 저는 제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두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저는 이것과 이제는 이 말씀 통해서 좌파 쪽하고는 완전히 결별을 했어요. 분노를 자극해서 변화의 힘으로 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우리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를 성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한테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에게도 있지만 누구한테도 있느냐? 분노하고 있는 너한테도 바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분노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무엇이 있느냐?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분노하고 있는 사람, 비판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그냥 외웠어요. 공식으로 만들어서 외웠습니다. 내 마음이 분노에 지배될 때는, 내 마음이 분노에 지배될 때는 내 속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득 차 있을 때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외웠어요. 뭐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을 때는, 분노에 지배되어 있을 때는 모든 내 속에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지배되어져 있을 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분노하고 있을 때는 무엇 해야 될 때죠? 바로 그 표현할 때가 아닙니다. 표현할 때가 아니라 21절 마지막을 보시면, 악을 내버리고,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에 심어 놓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지배될 때는 뭐 할 때죠? 자신을 고칠 때입니다. 남을 바꿀 때가 아니고
나 자신을 고칠 때입니다. 고칠 때. 내 속에 가득 찬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버리고 이제 내 자신을 고치고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과 방법, 그 말씀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뭔가 하면 분노입니다. 분노. 사람들, 여건, 환경,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때는 나 자신을 고칠 때입니다. 남을 바꿀 때가 아니고, 남을 욕할 때가 아니고, 지금 내 속에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 우리 가정과 교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속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말씀을 새겨두셨습니다. 그거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세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그쳐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왜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야고보는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거울 쳐다보는 듯이 듣는다는 겁니다. 마치 거울 쳐다보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아마 새벽에 오실 때도 거울을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새벽에 오실 때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야, 나는 정말 너무 잘생긴 게 정말 고민이다. 그러면서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환자죠, 환자. 거울은 뭐죠? 그냥 보고 자기 얼굴을 좀 다듬은 다음에 그 다음은 뭡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울 쳐다보는 것처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와서 잠깐, 아 그래, 나 정말 이게 분노 조절해야 되겠어, 좀 통제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다가 바로 저 문 밖으로만 나가면 다까무라상이 되는 거죠. 그냥 다 까먹어버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 법은 온전합니다. 왜 이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온전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길 방법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고 온전한 해결책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거울 쳐다보듯이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라.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들여다봐라. 들여다보면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5절 마지막,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행하는 일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고 싶어요. 복을.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면 그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쳐다보는 것처럼 들어서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여다보아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들여다본다는 것은, 과거 제가 이렇게 자취할 때 그때 우리가 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한 번씩 이제 생활비가 좀 부족하면 조금 여유 있는 애들한테, 야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좀 빨리 보내라 그래라. 한 열흘이라도, 일주일이라도 좀 일찍 보내라 그래라. 그래 후배한테 한번 지시를 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엄마가 알았다, 곧 보내줄게. 그런데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서 소포가 왔어. 그래서 뭐 이렇게 박스가 하나 왔어.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뜯어봤는데 돈은 없고 그 이상한 거 뭐 양말 몇 짝하고 거기에 들어있었어. 그래서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저녁에 그 애한테 이제 빨리, 야 엄마한테 이야기해봐라. 아니 언제 돈 보내달라 그랬지, 양말 보내달라 그랬나.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엄마는 돈을 보냈대. 아니 지금 받은 거는 양말인데. 근데 옛날 엄마들이 얼마나 꼼꼼했으면 그 양말 밑에다가, 박스 밑에다가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서 보냈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이미 그거는 박스는 다 개봉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어. 근데 옛날 우리 기억하시죠? 옛날 오래된 우리 교회도 내당 아파트 같은 거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쓰레기통 어떻게 되죠? 지금처럼 개별 분리수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에서 뚜껑 열고 떨어뜨리면 1층에 다 모여요. 저희도 후진 아파트 살았기 때문에 6층에서 그거 이제 쓰레기 해가지고 버리면 1층 쓰레기 모으는 거기에다가 다 모입니다. 이미 뭐 처분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애들 다 집합시켜서 랜턴 들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1층 쓰레기통, 거기에 아파트 밑에 있는 쓰레기통 들어가서 정말 어떻게 했을까요? 들여다봤어. 하나하나 다 들여다봤어요. 쓰레기를 다 들여다봤어. 혹시 이걸까? 혹시 저걸까? 다 들여다봤어. 찾았겠습니까? 못 찾았겠습니까? 들여다보면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봉투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날 삼겹살 구워 먹고 끝내버렸어요. 제가 그때 참 그 들여다보고 찾으면서 참 제가 마음이 죄송했어요. 야, 돈 몇 푼도 그거 잃어버렸을 때 그거 찾으려고 다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 고난, 유혹, 시련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봉투가 이 말씀 속에 다 있는데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딴 데 쫓아다니니까, 거울 쳐다보듯이 보고 마치 해결책이 딴 데 있는 것처럼 찾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저는 자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여다보는 거죠.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답이 있나. 쓰레기 더미에서 봉투 찾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주신 봉투가 어디 있나, 그거 찾으려고 쭉 들여다보면 찾아내겠습니까? 못 내겠습니까? 당연히 찾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 이 세상은 시련도 유혹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거 헤쳐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경건 확인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천천히 할 것과 속히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속히 하셔야 돼.
그렇지만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지배되어 있을 때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가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분노에 지배될 때는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속에 있는 악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 그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발 거울 쳐다보는 것처럼 닭가무라상처럼 그냥 다 까먹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위 봉투가 있는 거죠. 해결책이 있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린 보물 찾는 것처럼 들여다보고 경청해서 듣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